오늘 설교는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시요. 자녀, 사랑, 자녀. 네, 자녀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고요. 사랑이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2010년 5월 2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5일입니다. 88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맨 처음 어린이날을 정한 분은 방정환 선생이죠. 방정환 선생. 그때가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8년 전. 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88년 전에 어린이날이 정해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다가 5월 1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꿔서 5월 5일, 해방 이후로, 8일 해방 이후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금년에 8번째입니다. 또 감사하게도요, 이 대한민국에는요, 어린이 헌장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른들이 알아야 돼요. 어린이들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설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살아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져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 결의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좋은 어린이 헌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날이 정해지고 88년 된 대한민국은 분명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인 줄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뜻은 뭐냐? 어리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태중에 잉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자기 뱃속에 있다고 절대로 그 엄마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그러므로 낙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신 중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도요,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서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대우해 주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어린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면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또뿐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모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다, 힘이다. 대한민국의 힘이 뭐냐? 무기만이 아닙니다. 군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어린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또 아멘을 해서 다행이에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인지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이 애롭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또뿐 아니라 반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이 폭력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그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요, 사랑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9번째 열매가 뭐냐?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에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2010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만 다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신이들에게, 어린이가 어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에게, 어리신이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찾아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전수해 주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할아버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손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아들, 야곱도 하나님 아들, 야곱의 12지파도 하나님 아들, 베드로도 하나님 아들, 바울도 하나님 아들, 제가 존경하는 여의도선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내 아들도 하나님 아들, 내 손자도 하나님 아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들만 있지,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자녀가 예수 이름처럼 우리가 부모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자다,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는 안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라도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신앙 전수가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신앙 전수가 실패했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비극인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암흑 신앙 전수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강반석 권사는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름 날 만큼 좋은 권사 강반석. 근데 강반석 권사의 아들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입니다. 강반석 권사의 아들 되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이거 놀라울 일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음 세대는 이음 세대. 아멘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부모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이어가는 세대. 인천순 녹음교회 남목사입니다. 여기 전도사들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신념을 이어가는 세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에 다른 세대가 된다면 인생을 방랑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지 몰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선조들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이음 세대가 됐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으로 이음 세대가 됐습니다. 또뿐 아니라 출애굽 신앙은 광야 신앙으로 이음 세대가 됐습니다. 또 광야의 신앙은 가나안 입성으로 이음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음의 출발은 누구부터냐? 부모부터입니다. 이음의 출발은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신앙 전수해 줘야 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버릇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나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3살 교육 8까지 간다. 3살 때 신앙교육 잘 해놓으면 8까지 간다. 그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 자녀는 정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방치되면 잡초만 무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냥 방치되면요, 재성을 따라 악한 쪽으로만 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우리나라에는요,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훈장 스승님이 서당에서 뭐 했습니까? 호초리로 때렸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몽둥이나 작대기로 때린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어제 수원에서는요, 수원이 참 효교육을 잘 가르쳐요. 수원시에서, 경기도에서는요, 5월 1일을 회초리 데이를 선포하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얼른 저도 초청을 받아서 격려회 축하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어제 너무 바쁜 일이 많았어요. 너무 바쁘면 못 갔어요. 근데 김덕균 교수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경기도 도지사 후보 나온 사람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육과 후보 나온 분들 다 와서 회초리 한 대 다 맞았대. 그동안 잘못 살은 거에 대한 회초리,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 회초리.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마는 성경은 무슨 교육이냐? 체벌 교육입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라. 몽둥이 때리면 안 돼요. 작대기 때리면 안 돼요. 회초리를 때려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마땅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회초리가 나쁜 버릇을 버리고 회초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회초리가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정원은요, 손길이 많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와 학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어린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 신앙부터 가르쳐야 되고 신앙부터 전수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이건 최성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교육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1960년 케네디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달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도 된다 하고 국회에서 상원, 하원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해야 됩니다. 거부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모든 학교에서는요, 성경을 필수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도 된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쌓이는 케네디는요, 불 얼마 안 가서 텍사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 오나시스, 그러니까 케네디 제클린 오나시스가 되어가지고 선박 왕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세계 최고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선박왕 바람둥이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케네디를 완전히 망신당하게 한 겁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완전 파탄났습니다. 그렇게 좋은 케네디의 가문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한기종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사학법을 개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가 학교를 세울 때는요, 종교교육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어서 100년도 그 이전에, 120년도 그 이전에 세운 학교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종교교육 할 필요가 없다, 강제로 시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대했어요. 다시 한번 어거틴이 한 말 읽어줄게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여러분, 돈 버는 데만 목숨 걸지 말고 자녀 신앙 교육에 목숨을 걸어 봅시다. 이 프란시스 쇠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란 진리가 영원히 리레이하는 곳. 신앙은 뭐라고요? 리레이가 돼야 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넘겨준 신앙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 딸에게 넘겨준 리레이. 그 아버지는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리레이. 가정이 뭐냐? 가정이 뭐냐? 가정이 뭐냐? 기업하고 다르다. 그죠? 어떤 공동체하고 다르다. 가정이 뭐냐? 진리가 영원히 리레이하는 것.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리레이 되는 것. 그죠? 계속 이어가고, 이어달리기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장소 불문하고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잘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택한 바 하나님의 선민으로, 10계명을 받은 선민으로, 하나님 사랑받은 선민으로 자손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 가르치라.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잠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어릴 때를 가르쳐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새벽 기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재벌되게 하려면, 부자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냐? 11조 하게 해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고 11조 하게 해야 되고요. 그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뿐 아니라 전도가 몸에 배도록 전도하게 해줘야 되고요. 부모가 앞장서서 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해서 미안해요. 요사이 제가 밥을 먹을 때는요, 이제 둘째 아들 손자 손녀는 보통 9시에 오니까 가요. 큰아들 아들 두 놈은 이제 학년별이 다르기 때문에 11시 예배 때 집 밥 예배 드리고 나서 제 방에 와요. 제가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이놈이 그 손자가 태영이가 한 놈을 달고 왔어요. 작년에 자기하고 한 반이었대. 전도를 했대. 같은 아빠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놈이 이제 얼마나 재미를 붙였는지, 솔직하게 뭐 내 방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려니까 자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기도 하잖아요. 꼭 와요, 꼭 와요. 근데 아침 8시만 되면 벌써 그놈이, 전도 받은 놈이 태영이 집에 와서 기다린대. 그러고 이제 지금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11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놈들이 내 방에 설치고 돌아다녀요. 나 여러분들은 내 방에 오려면 조금 부담스러울 건데, 그놈은요, 뭐 설치고 다녀요. 왜? 제 친구가 목사님 손자니까. 그럴지라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야, 같이 밥 먹자. 너 좋니? 좋대. 얼마나 빨리 밥도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린이들에게도 전도하게 합시다. 이런 일들은요, 부모가 함께 해야 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생도 시키자. 자녀를 사랑하면 고생도 시키자. 그렇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시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부모들은요,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수입 중 가장 큰 지출이 자녀를 위해서 쓴대. 아이들 고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대.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하는 숙제를 엄마가 대신해 준대나? 또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공연장에서요, 또 그냥 내버려 둔대나? 이거는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요, 말 구에 누이셨어요. 가난한 몫으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매맞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가시관 쓰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머리 다 못에 박혀서 죽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아들 예수님에게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고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도요, 자식을 고생시킨대요. 여러분 잘 알죠? 오렌 버핏,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독립 정신을 가르쳤대요. 자녀에게 공짜 점심은 없대. 점심도 공짜로 안 사준대. 실제로 딸이 주차비가 떨어져서 $20가 필요할 때 그냥 안 주고, 너 구워주는 거야, 갚어. 받았대. 오랜 머핏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나 록펠러 사람들도요, 그런 분들도요, 자녀를 고생시켰대. 어릴 때부터 절약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줬어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대요.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요. 우리도 자녀를 고생시키자. 어릴 때부터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게 해야 돼. 땀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 돼. 작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울며 외쳤습니다. 성경적 경제는 금융경제가 아니다. 그죠? 성경적 경제는 컴퓨터 경제가 아니다. 성경적 경제는 땀 흘리는 경제다.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살게 되었어요. 사람은 땀을 흘려야 건강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땀을 흘릴 때 최고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또 봉사 헌신의 귀중함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릴 때 고생은 기초 체력이래. 나는요, 사람들 그래요. 나보고 젊어 보이는데 건강하대. 특수 체질이래. 어떻게 그러냐? 몸 관리 어떻게 하냐? 난 안 관리한다 그러지. 운동은 뭐 하는데 안 한다. 근데 어떻게 그러냐? 나도 모른다 그러지. 그동안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가 24살 때 나를 낳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20살 때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씨도 최고고 밭도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내가 뭐냐? 내가 어릴 때 고생을 했거든요.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성감이 낼 돈이 없었어요. 담임선생이 가지고 못 가니까 그 담임선생이 참 나를 사랑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최성교, 너 꼴 뵐 줄 알아? 돼지 우리의 늘 풀, 꼴 뵐 줄 알아? 아, 하지요. 제가 벌처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너 일주일에 2번씩, 2짐씩 우리 집에 돼지 꼴 좀 벼다 줄래? 네, 벼다 드릴게요. 나는 그냥 벼다 주러라는 줄 알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임 선생님 집에 꼴 벼다 주러 가는데.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더니 부르더라고. 최성규, 기성에 밀린 거 다 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뭐 한 거죠? 그게 뭐 한 거죠?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에요. 야, 지금도 내가 가끔 고향에 가면 간 길을 갈 때마다 감개가 무량해. 그 가마를 치고 나무를 쥐고 그렇게 고생하고 갔던 데를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어릴 때 고생한 것이,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다 어디 가서 내 나이 말하면요 깜짝 놀래요. 나보고 건강하대요. 어제도요 서울 2번 갔어. 새벽에 가고 또 오후에 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어릴 때 고생을 한 것이 나에게 기초 체력이 된 거야.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자가 된다. 체력이 국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적만 좋은 아이가 된다면요, 성적만 좋아서는요 절대 미래에 열려있지 않다. 미래가 없다. 실력만 갖춘 사람도요, 실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실력 더하기 체력 더하기 인격 더하기 건강한 마음, 봉사, 헌신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전 세계에서 의과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학업 성적 1등. 면접을 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동안에 어떤 봉사를 했냐? 봉사한 경력이 어떻게 기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봉사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면접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의사는 직업이 아니야. 기술이 아니야. 봉사야.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봉사 경력이 없다면 너의 마음과 너의 정신은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고 불합격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 같으면 야단난다, 야단나. 점수가 나왔는데 왜 불합격이냐? 따져 공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봉사 점수 없으면 불합격.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효행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아세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봉사를 가르치고 봉사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잘 가다가 또 중지하다가 하다가 중지하는데 효행봉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효행봉사상을 타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대학 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효행상을 타고 봉사상을 탔으면요, 분명히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학할 때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게 하자. 그죠? 부모의 사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른의 사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사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게 하자. 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효자로 키우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효자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효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복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효의 핵심이 뭐냐고요? 하모니. 하모니 핵심은 뭡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먼저 하모니하자, 화해하자. 그것은 뭐냐?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과 이웃과 화해하자. 그건 뭡니까? 행복의 동반자 그랬습니다. 자연과 화해하자. 그건 먼저 생명의 동반자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뭐에 있느냐? 관계가 좋아지는 데에서 행복이 있다. 아무리 물질 자체가 행복일 수가 없다. 관계가 좋아져야 서로 간에,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두 관계가 좋아져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도 제일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가와만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에 명심보고에 나온 말입니다. 다섯 자가 있습니다. 자효쌍진낙이요 가와만서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영혼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환경 안 좋아서도 아니다. 뭘까? 부모, 자녀의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 아빠가 너무 멀리 있어. 엄마가 돈 벌러 갔어. 파출부하러 갔어. 그거 벌어서 자녀 사교육비 대는데 그렇게 벌어서 자녀와 멀리 떨어져 돈 벌어서 사교육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다 들어왔을 때 엄마 부르면 엄마가 나 여기 있어 해보라고요. 자식이 엄마를 만지고 싶을 때 그죠? 손이 닿아야 돼. 그죠? 어린 자식이 엄마 만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아빠 만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부모만 자기 만지고 싶을 때 자식 불러서 만지지 말고 자식이 엄마 만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있어봐요.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아이들은요 또 뿐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는요 그 부모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 효자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효자는 성공을 한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일생 중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럴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건. 골리앗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죽였어. 얼마 전에 6살 먹은 효영이가 점심 같이 먹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 다윈 얘기를 했는가 봐.
이 골리앗을 죽인 얘기 했는가 봐. 흥분하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윗이 골리앗 죽였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집이 뚝 대고 어떻게 죽였어? 그랬더니 돌로 던져가지고 우리 집사람 또 물어요. 어디 맞았어? 여기 맞았어. 잘 가르쳤어요. 잘 알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것은, 그렇게 정말로 성군 다윗이 된 것은 용맹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여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효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효자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을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막 화살이 터지고 까따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어린 다윗, 집에 있는 다윗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형들 갖다가 주래. 또 백부장에 갖다가 주래. 그 다윗은 아버지에게 끔찍한 사랑받는 어린 아주 막냉입니다. 보통 어린이 같으면요, 아빠 좀 돌았어? 왜 나를 뭐 전쟁터에 가래? 그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못 가. 그러면요, 보내겠어, 못 보내겠어? 근데 이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딱 하니까, 야, 다윗은 즉시 순종했으면, 순종이 뭐냐고, 즉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아버지가 명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 갔기 때문에 누굴 보았습니까?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목동 다윗이 용사 다윗으로 날아오를 그 찬스가, 그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순종하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회가 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장군이 될 수 있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자기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 자녀의 성공과 승리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자로 키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애국자로 키우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만 할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넓고 큰 마음과 도전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면 그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큰 마음이 됩니다. 나라를 품은 그릇, 그건 큰 그릇이다. 그래서 지키려 바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나 그랬습니다. 나라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자기만 보지 말고, 자기 가족만 보지 말고, 그죠? 나라를 품는 사람. 애국자가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애국자가 되면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애국자가 되면 무슨 일이 나도 의연해질 수 있어요. 애국자가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까짓 거 그래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애국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째째하게 키우지 마시고 당당하게 키우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모두 다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면 뭐하라? 가르쳐라. 뭘 가르칠까? 신앙심, 효심, 애국심.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릴 때 고생도 좀 시켜보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키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왜? 어린이가 있는 나라, 어린이 헌장에 있는 나라, 어린이 날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다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성찬 주일이고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